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강하게 터치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양육 3가의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 줄 압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재한이 청년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삼는데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육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복입니다. 지금 정인이라든지 이번에도 또 입양해가지고 그 계부가 아이를 또 때려가지고 아이가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입양을 해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입양이 돼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아이들 생각하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는데 입양되어서까지 그렇게 또 폭행을 당해서 그렇게 죽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입양을 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입양한 것입니다. 왜? 마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막 굴려먹다가 그냥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양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죄값을 치렀사오니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CBS 여러 CT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변화되고, 어제도 제가 그 싱어게인 50호라는 그 여자분이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불교 전반에서 잘하신 분이신데, 그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곡을 받아야 되니까 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을, 좀 유명한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을 받으러 왔는데 곡은 안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말씀 문자를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그래도 불교 집안에서 내가 자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겠어? 그러다가 큰 고난 가운데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분이 보내준 문자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막 마음이 불이 타올라가지고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진 이 빚, 돈은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 생명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떠난 생명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그 생명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살려줬을 때 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됐을 때 은인이다. 그래서 내 평생 저 사람은 잊을 수 없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3절에 보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그러면서요,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그러니까 빚을 갚는 길이 뭐냐면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생명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빚을 지고 사는데 이 빚을 최대한 갚을 길이 뭔가, 오늘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빚진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됨을 인정하고, 주님 이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또 보게 되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는데 이 생명의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지 않는 것,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빚을 져놓고 빚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고 할 때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언제까지 갚겠다 해놓고 돈을 또 빌려주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없어. 연락을 자기가 해서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해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그때부터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전화해서 왜 돈 안 갚냐 그러면 아유 갚겠다. 그것도 연락 안 해요. 나중에 그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은 이제 돈 빌려간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때부터 막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째라는 말이 있죠. 배째. 난 없어, 배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생명의 빚을 지고 사는데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배째서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생명의 빚을 지고 사는데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이 이끄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그냥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도박을 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하여튼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이 보이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요즘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서관에 어떤 청년이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거기 아이들도 있잖아.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엉뚱한 짓을 한 게, 그게 이제 CCTV에 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아마 공개 수배가 된지 모르지만 참 이상한 사람,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막 자랑들,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앞에, 안목의 정욕 앞에, 이생의 자랑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 한 사람도 참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요, 그게 잘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견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진 세상을 견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과연 내가 돈 수십조를 이렇게 벌어서 난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갔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호수, 온몸에다가 아마 호수 다 꼽아놓고 하루하루 사실은 그래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의학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온갖 그 기계를 가지고 그냥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살았다 하지만 그 환자는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24시간 동안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24시간 동안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몸이 어떤지. 사람이 미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을 몸에다가 온갖 것을 꼽아놓고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요, 다 느낍니다.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있지만 사정 들어보면은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분이 결론적으로 헛되다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내가 지옥에서 거기서 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악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할렐루야, 내 육신의 숨은 거두어지지만 내 영혼은 천사가 내 영혼을 에스코트해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만나 뵙는 그곳에, 화려한 그곳에,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만이 있는 그곳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 매일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하려고 해도 그게 또 오히려 더 스트레스예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딱 오시면은요, 저는 체험했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해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면 막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여줘야 됩니다. 내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 몸의 이 악한 행실들, 나쁜 행실들, 더러운 행실들을 성령님이 죽여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청년들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다 보면 재앙이 와요. 재앙.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병입니다. 병.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코로나가 걸리면 병이 옵니다. 병이. 온몸에 병이. 물론 지금 백신을 맞아서 이제 어떻게 집단 면역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한번 걸리고 나면 몸이 반응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추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처럼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건강법이 뭐냐? 걷는 거라 그래. 걷는 거.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걸어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없으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저는 많이 가봤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일주일에 몇 번을 제가 그 어르신들 기도회 중에서 갑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누워서 계속 계십니다. 의식도 없고 특히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으로 넘어지시는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신 거예요. 가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오늘 여러분들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집에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지만은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술 좋아하시고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죠. 여러분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적당히가 안 되니까 문제죠. 왜? 육신의 욕구는요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한강 대학생 저는 참 그거 보면서요 마음이 아파요. 왜? 지금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아마 진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진짜 보도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한강 대학생 그거는요 사실 저렇게 떠들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만취가 돼서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저는 술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술을 먹어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왜? 내가 지금 만취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지만은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그때부터 술을 참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다음날 까마득한 진짜 까마득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게 생각이요 심지어는 제가 술을 먹고 아마 좀 이렇게 좀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셋째 형이 와서 말리고 저를 데리고 집에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 형이 나를 데리고 집에까지 가서 재웠다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기억이 우리 형을 만났다는 기억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술 먹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옮기기 전에 교회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예전에 좀 깜깜했거든요. 이 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다가 나중에 라이트가 생겼지만 뭐가 사람 하나가 우리 그 교회 앞에 탁 그 도로 중간에 탁 누워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사람이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여기서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면 도로가인데 그러니까 이 젊은 30대도 안 됐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기 도로가입니다. 여기 누구지? 큰일 나요. 여기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납니다. 했더니 집이 어디시냐고 했더니 대구 CC에서 한번 자기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바라다 줄까 했더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 대구 CC까지 제가 바라줬던 게 있거든요. 이런 술을 먹으니까 이게 도로인지 자기 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자기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지배할 때 찾아오는 재앙. 여러분 담배라는 것을 보세요. 담배를 우리가 계속 피우게 되면 결국 폐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담배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도 몸에 이로운 게 없어요. 술은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위장이 안 좋으니까 네가 포도주를 써라 해서 알코올로 치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담배는 여기 혹시 담배 피우는 게 얘기지만 담배는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단 하나도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없어요. 담배는. 몸의 모든 그 담배 요소가 우리 몸에 다 악영약입니다. 딱 하나는 신경 안정해주는 거, 잠시 신경 안정해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힐 때 결국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움직이다가 활동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몸을 우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우리 몸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몸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핏줄 있죠. 핏줄을 쭉 늘리면은요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심줄을 다 한 줄로 쭉 엮었을 때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 몸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몸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랄한 사람도요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교회에 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자기가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를 오면 조심해요. 여기가 교회구나.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요 자체만으로도 조심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는 전인데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모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결케 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니힘 목사님이시라고 오래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그분이 이게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다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그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성령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언을 받으면 나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는 사실 30분 이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에게 질문을 자주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성령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분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 한번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계속 새벽도, 수요, 금요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냥 쓸데없는 것을 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보내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에게 그렇게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23일 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